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가 밀밭 사이로 갈 때 너무 시장하여 제자들이 보리를 비비어 먹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논쟁 사건을 살펴보면서 논쟁 사건을 하나하나 다루기보다는 과연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는 점차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주일 이 안식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세상의 일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나가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육체의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장 8절부터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안식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제7일에는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너뿐만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배경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데 이 10계명 안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왜 그들에게 복음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해왔던 이들에게 안식일, 쉬는 날을 허락하신 이 계명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노예들 휴일이 있습니까? 휴일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따로 없습니다. 매일매일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들은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죄된 종의 삶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위해 살던 삶, 먹고 살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던 노예의 삶, 종의 삶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님이 보았을 때 보기 좋았던 그 삶의 패턴과 리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6일이라고 하루 쉬었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쉼을 가지며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동이 괴로움과 수고가 더 이상 아니라 기쁨과 사명이 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너 개인의 안식뿐만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자녀, 가축까지 안식하라고 말합니다.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가축까지 안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식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사장이라면은 우리가 크리스찬 사장으로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미국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미국은
주일을 쉬는 날이었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몰도 잘 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점점 세상이 변해가면서 경쟁적 사회가 되면서 주일의 문을 열고 다시 바로와 애굽의 노예가 되어 먹고 사는 문제로 아둥바둥거리는 노예적 삶,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 날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결과도 좋아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자는 이 안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낯을 가는 시간이다. 여러분, 풀을 배워 보셨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제초 작업을 참 많이 했는데요, 낫을 들고 갔는데요, 하루 종일 가서 그 풀을 베야 합니다. 도로 그 곁에. 근데 이 풀을 베는데요, 이 낫이 묻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날 낫을 잘 갈아 놓습니다. 그 다음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가는 숫돌을 가져가 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갈고 이렇게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낫을 날카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쉼과 휴식을 통해 내 육체가 쉬고,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칼을 숫돌에 간 낫으로 풀을 하루 종일 벤 사람과 한 번 그냥 갈아가지고 계속 벤 사람 있잖아요. 비교해보면요, 1시간마다 쉬면서 칼을 간 사람이 하루 8시간을 딱 비교해보면요 훨씬 더 많은 양을 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힘만 드는 거예요. 낯이 들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과거 종된 삶의 노예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은 이런 날입니다. 여러분, 몸이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도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칼을 가셔야 됩니다. 충전하고 회복하고 이 시간을 통해 더 능률과 더 효과와 더 결과가 좋아진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더 이상 힘없는 물질의 노예가 되었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프랑스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한 달을 4주 5주 이렇게 하는 게 좀 너무 귀찮다 해가지고 한 달 30일을 10일을 쉬고 하루를 쉬는 3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1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는데 12년 만에 그 달력을 폐기 처분했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사람들의 피로가 증가하고요, 피로도가 증가하고 생산성이 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생체 리듬에 가장 좋은 것인지를 증명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트리고 우리의 몸도 망치고 우리의 영혼도 망치는 그런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푹 쉬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몸이 너무 피곤한데 그 7일째 되는 하루 종일 잠만 자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휴식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로만 만들었다면 우린 잠만 자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어요. 흙을 쥐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하나님과 하나 될 때만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문에 보면 참 재밌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휴식이라는 쉴 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쉴 휴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쉬느냐? 사람 인변이잖아요. 사람 인변이, 사람이 나무 목자, 사람이 나무 옆에 기대서 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 목자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나무 목자는 십자가의 사람인 자예요.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는 그 옆에 갈 때 사람이 쉴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해석입니다.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한문은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쉼을 얻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여러분에게 기원 말씀을 읽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쉼을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쉴 수 있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우리에게 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안식일은 이런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이 세상에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왜 멈추러 갑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멈추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언제 주님이 오라면 노라고 말하고 웨이시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면 가야 됩니다. 그 연습을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멈추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의 쉼도 쉼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쉼은 영혼의 쉼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체 리듬에 맞게끔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안식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 육체가 쉬고 내 영혼이 쉬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첫 번째 단계의 안식을 잘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안식입니다. 이 두 번째 안식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주님의 품에 안식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 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안식일 주일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 와서 일하고 너무 피곤한데 이게 맞는 안식입니까?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은혜가 이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두 번째 수준의 안식은 뭐냐면요, 주님 안에 영혼의 안식을 한 다음에 우리 육체를 그냥 편히 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에 우리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는 조금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 영이 기쁨을 누리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안식일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수준의 안식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을 보입니다. 안식일 날 가만히 예배드리고 앉아있지 않고 선한 일을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그게 온갖 정신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보이지 않는 그들과의 논쟁 속에서도 주님은 넉히 이겨나가며 그 영혼을 살리는 선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예를 보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7절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많은 학자들은 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정으로 세팅해 놓은 환자가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손 마른 자예요. 그런데 옆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급한 환자가 아니거든요. 손이 마른 장애인이거든요. 그것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9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까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하지 못하는 이 손 마른 자와 같은 자들을 살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히 앉아있는 이 영혼을 우리 주님은 그의 손을 고치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좀 보면요, 이 사람 평생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손으로 뭔가 일할 수도 없고 일한 다음에 안식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는 정확하게 의사라서 묘사하는데 오른손이라고 말해요. 당시에는 오른손으로 일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기록에 보면 그가 석수였다고 말합니다.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안식일에 고쳐야 되지 말아야 될 병에 걸린 사람으로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였느냐, 손 마른 자는 일을 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삶에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급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신보다도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수고를 통하여 이 마른 자를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가 당장 내일부터라도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불붙듯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손 마른 자를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합니다. 이거는 급한 병이 아니니까 내일 고치도 되지 않느냐, 뭐 주중에 고쳐도 되지 않느냐, 왜 주일날 이 안식일날 고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엿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제 같으면 그냥 피해 가겠어요. 능력이 있다면 내일 고쳐줄게, 내일 고쳐줘도 되거든요. 근데 주님 내일 고쳐주지 않아요. 이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째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엿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를 고쳐주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선한 행위를 하며 내가 비록 이 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안식일 논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8절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저 뒤에 골목에 가서 치료해 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엿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일어서라고 그 자를 고쳐 주십니다. 주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정면 돌파를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 번째 강하게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은 낡은 가죽 부대를 찢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부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새 포도주, 이 새 복음의 능력을 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낡은 가죽 부대를 주님은 찢어버리고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아프겠지만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일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령이 감동을 줄 때 그가 너무 불쌍한 모습이 이 가르치는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왔을 때 주님은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안식일에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루다 보면 핑계가 생깁니다. 성령이 감동 줄 때 해야 됩니다. 선한 일 절대 연기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의 기회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선한 일을 반드시 해야만 그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루다 보면요, 절대 하지 못합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은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성령이 감동을 주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해야 됨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 날 우리에게 주님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몸이 피로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막 엿보고 째려보고 공격할 틈을 찾고, 그런 무리 가운데 또 이 한 사람을 치유하는 이 사건이 신체적인 에너지와 육체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피곤하면 그 피곤함의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안식일 주일날을 정말 열심히 보내는데 피곤하다, 그 피곤함의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우리 샘터원들을 섬기고 우리 성교회원들을 섬기고 우리 성도를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성가대로 주차로 교회 여러 가지 봉사로 음식으로 봉사하다가 피곤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올해 한 해 꼭 봉사를 한 가지씩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에서 오퍼가 들어오면은 여러분 봉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 선샤인 키즈 주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봉사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말씀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자라는지 변화되는지를 한번 목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자녀를 데려오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 일부 예배를 드리고 다른 봉사들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내가 주일날 6일 동안 너무 힘드니까 하루 쉬어야지. 여러분 이건 1단계의 안식입니다. 2단계의 안식은 뭔지 아십니까? 내 육체는 조금 피곤하다 할지라도 주를 위한 그 봉사 위에 하나님 주시는 영의 기쁨이 내 육체의 피로를 깨끗하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에 쳐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분이 조금밖에 없네요. 실망입니다.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단계 안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떤 안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안식을 하셔야 돼요. 주를 위해 주님을 만나 기쁜 말씀에 충만한 은혜도 좋지만, 내가 그 은혜를 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손마른 자를 향하여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나를 들여 헌신하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의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안식은요, 우리가 참으로 범하기 쉬운 안식일의 죄입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안식을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수준의 안식은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 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대조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일,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날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아니 우리가 안식일 예배 드리고 나서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많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악이 어떤 악인지 나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이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잘 어찌하여 당신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한 계명, 4계명을 줬어요. 근데 이들은 몇 계명을 만든지 아십니까? 이 계명의 세부 규칙에가 39개를 만듭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39가지를 연구하다가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각각 6가지 세부 시책을 만들어요. 234개의 안식일 규례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39가지만 읽다 그 다음부터 안 읽었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만큼 많이 이들이 세워놓고 뭐라면 그들이 만든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했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위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만나야 되는데 이들은 그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다가 이런 234개의 안식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잘 지키나 안 지키냐 사람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장로님들, 제가 부산에서 신앙생활했는데 굉장히 장로님들이 무서웠어요. 막 우리가 기타를 치고 있으면 기타를 부수고 그랬어요. 이런 사탄의 악기를 가지고 성전에서 어떻게 치냐 그러면 그런 장로님도 계셨어요. 굉장히 상처받고 그랬어요. 우리 그분들의 그 만드신 전통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안식일에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보리이삭을 시장에 가지고 비벼가 먹었어요. 그걸 볼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유대인들처럼 아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면 이 악한. 근데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이게 긍휼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공격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다윗의 이야기도 못 들어봤느냐? 다윗이 배가 고파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제사장이 주고 그것을 나눠 먹지 않았느냐? 그가 율법을 어겼느냐?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이웃 사랑을 완성시킨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요 이것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긍휼이 없으면은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있을 때 굉장히 그 장로님들의 엄격한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은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사 먹지 않고 차 타고 다니지 않고 그런 신앙이 나쁘다는 게 좋은데요. 저는 놀라운 걸 한번 경험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선배가 우리가 주일날 4시에 배를 쫄쫄 골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선배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회장이 됐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더만 이분이 나가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우유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에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눈치 보면서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주일인데 그거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그 선배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장로님들 잘 몰라가지고 교회 전통을 몰라서 성경만 알아가지고 그분이 그걸 먹으라고 하면서 주는데 한 명이 먹기 시작하니까 다 먹고 나서 그날 성경 공부 정말 재밌게 잘했어요. 힘을 내가지고. 여러분 긍휼이 중요한 거예요. 긍휼. 그래서 그 선배는요 배고픈 그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후배가 배고프게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나 장로님들 눈에는요 주일날 안 돼 하면서 그것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11절 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노기란 단어는요 어리석음이란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화를 낼 때 여러분 어리석음에서 화를 내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거룩한 분노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는 괜찮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내 감정에 일어나는 이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지배하여 이성적이지 못한 화를 낸다.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 노기가 왜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절에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는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이적과 기적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을 순화시키지 못해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안식일의 주인된 마음, 아니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지 않은 이 율법을 붙잡고 있는 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순화시키지 못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 우리가 기적 보면요 금방 놀라고 정말 변하고 그러죠. 뭐 그렇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요. 예배 시간에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입과 마음과 생각을 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교실 가가지고 오늘 반찬은 왜 이래?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샘터 식구가 오늘 좀 불성실하게 했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친교실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 사람들, 오늘 예배 시간에 누가 실수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게 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는데 주차장에서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이게 죄입니다.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부부가 별거 아닌 걸로 싸우는 게 이게 죄예요. 집에 가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안식일 날 화를 내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날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11조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10의 1 상징적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글을 읽다가 참 은혜 받은 거는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10의 9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10의 9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또 성경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린 것 끝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 자리를 나갈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게 최소한의 안식일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이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은혜 받고 나아가 여러분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은혜로 죄짓지 않고 전과 다른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 연습을 하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참 노래를 잘했어요. 바리톤인데 그 친구가 찬양대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 그 찬양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 중저음의 바리톤으로 찬양을 하는데 십자가 그늘 아래, 옛날에는 십자가 그늘 밑에였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3절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강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네. 여러분, 이 곡을 작사한 엘리자베스는 몸이 너무 연약했대요. 경찰관의 딸,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고 고생하면서 몸이 연약해가지고요, 너무 연약해서 그는 39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갑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는 약한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약한 자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 그는 약한 자를 돌보는 크리스찬이 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되었고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그 느낌이, 몸의 연약함을 알고 그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작사한 거예요. 1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처럼
자기의 인생 38년을 살았을 때 자기는 주님이 주실 그 안식을 향해 내가 6일 동안 내 일을 마치고 이제 7일에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천성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사모하며 그는 이 찬양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쉼, 그 휴식, 그 휴식 가운데 힘을 얻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안식의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안식의 예배가 안식일을 주장하고 일주일을 주장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